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다들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을 부르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사실. 사실 창세기 12장 초입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이 아주 장면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란에 있는 그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의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이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순종을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10년이 넘도록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겠다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들 하나도 얻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사레의 아내와 상의 끝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가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난 지 24년이나 지난 어느 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딱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 다음에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또 계명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는 이 본문의 내용들, 사실 4절이지만 여러분들 17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 내용의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실 참 우리가 하나님인 건 아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확신하고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본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고 때로는 실패했고 이러면서 그냥 무냐무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전능자라는 이것을 그냥 탁 온 거예요. 마음에 믿어버린 거죠. 첫 시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엘샤다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처음 등장한 것도 창세기 17장입니다. 엘샤다이는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분이다. 네가 생각하는 약속을 뒤로 미루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때에 분명히 이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이전에 비하여서,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배 오기 전까지에 비하여서 신앙이 성숙했음을 알 수 있는 그 척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걸 찾아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적당한 선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선에서 기다리고 나한테는 응답이 없는가 봐 이렇게 끝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이 기다림, 이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과정에서는 이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병이 들었냐 안 들었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노쇠함 이런 거 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히려 발견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그 현재의 믿음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워져야 할 무엇인가를 그가 이뤄갈 즈음에 충분히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은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름입니다. 아브람, 사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름이었죠. 1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엘샤다이, 바로 이분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바뀐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샤다이 이름은 모세오경에도 200번 정도 이렇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언어입니다. 여기 엘은 항상 강하다, 힘이 있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한인데 이 말의 어근은 shed. 여자의 사실 유방, 젖꼭지, 여자의 젖가슴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샤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양분을 공급하고 무엇인가를 항상 제공해주면서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젖가슴, 엄마의 젖가슴으로라고 샤다이 이거를 표현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이 어머니의 젖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해주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양떼를 쳐야 하는데 아기를 데리고는 할 수가 없어서 아기를 딱 땅에다 내려놨어요. 양을 치느라 정신없는 동안에 이 갓난아기는 점점 절벽을 향해서 이렇게 기어갔습니다. 절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아기가 절벽 밑을 거의 도달해서 신기한 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엄마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한 번만 더 팔을 디뎌서 딱 앞으로 기어가면 아이는 절벽 밑으로 떨어질 그런 참입니다. 이것을 본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뚱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찢듯이. 그리고 아이를 향해서 젖가슴을 탁 내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아이는 절벽을 향해 앞으로 손을 내밀어서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엄마의 젖을 보고는 뒷걸음으로 엄마에게로 뒷걸음쳐서 엄마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신화처럼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이 속에는 젖가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통해서 울음을 멈추게 하고 배고픈 그것을 채워주는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생명과 은혜를 충분히 주신다는 것, 바로 이분이 엘샤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시금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7장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탁 나타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강권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 버려서 그 불신의 결과가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괴로움은 시작됐어요. 가문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래야 회개와 함께 주를 정말 더욱더 의지하면서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이 방법에 묻혀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마치 아기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어머니의 젖가슴 이 품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이 엘샤다이, 그렇다, 주님의 정말 그 품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지만이 내가 살 길이고 온전한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엎드렸더니 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그동안의 불신과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아울러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이 친히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이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잘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뀐 그 믿음으로 모든 희망에 반대되는 hope against all hope가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으로 보지 않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희망으로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은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는 것은 정말 얄팍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희망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 바라보고 놔두고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엘샤다이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비로소 그때서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대단하게 보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신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적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 살아갈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름, 육신의 부모도 줄 수 없는 이름, 집사, 여러분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우리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어요. 이게 누가 줄 수 있는 이름인가요?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달라진 이름은 전능자 엘샤다의 힘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야만이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약속의 기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집사하니까 대충 집사하지 마세요. 단어로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 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깊은 뜻, 여러분이 누군가의 젖가슴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주고 그들의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원대한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대충 사지 마세요. 나의 행복,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어요. 지금 나는 엘샤다이라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강권적으로 심어주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열국이 형성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래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그때 아브라함이 딱 깨달은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 것을 내가 그동안 불신하였고 기다리라 지쳐서 나의 한계선에서 넘어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엘샤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공동체도 엘샤다이를 만나면 존재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시급한 중요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 여러분, 부부가 손만 잡고 잔다고 해서 아기가 생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가 딱 하나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손만 딱 잡고 있다고 여러분들 뭐 다 된 거지 아세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도 그 역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 어렵습니까? 아니면 힘이 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샤다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16장에 계속 지켜보았다라는 것밖에 안 나왔잖아요. 때가 되면 이제 17장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확신을 심어주시고 우리 각자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무한대가,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사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을 지향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지 완전하게 된 결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육신의 이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어에서는 함자로 끝이 나면 복수가 돼요. 복수. 아브람 단수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아브람. 그러나 아브라함 복수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답게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사망이 달라졌고 그의 비전이 달라졌고 그의 가는 길의 방향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조상이 되었고, 또한 엘샤다이를 만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믿음의 이정표가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삶,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택하여서 계속 고통을 아는 채 살았던 아브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걸핏하면 낙심합니다. 걸핏하면 좌절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합니다. 이렇게 산 적 정말 많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렇듯 우리는 민노를 하면서도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달라진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또다시 하나님은 부르실 때 약속한 그것을 또다시 합니다. 이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립스 브룩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라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늘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찾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내 사례도 사라라고 바꾸어 준 것은 우리 잘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가족이 함께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변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리더들의 아빠 엄마잖아요. 리더들의 영향력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멋지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 첫 번째는 내 앞에서 행하라입니다. 여기 행하라라는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이시고 하나님의 언약한 그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편 여기 보면 내 앞에서라는 이 말은 이 성도의 행동이 일관성 있게 일관된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이 길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아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예요. 그러니 충분히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할 때에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인내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사표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아직 영적 육적으로 채워져야 할 많은 것들이 있고 메꿔져야 하고 치유돼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채우고 치유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실 분은 바로 엄마의 저처럼 배고픈 아이를 위해서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셔서 믿고 따르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기적을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나 노인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지향점을 좀 가지시고 순종을 잘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꼭 얻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